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확신하면 감사는 저절로 생깁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보면 77절이라고 그래서 첫 해의 첫 결실을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볼이었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신약으로는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맞물려 있고요. 77이니까 7 곱하기 7하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성도들의 첫 열매와 같다. 영적인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적인데 2022년 상반기를 지난주까지 보내고 그 6개월을 마치고 또 새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또 하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6개월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4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부활절과 맥주감사절, 추수, 성탄절인데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교인들이 그냥 100% 이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잘 하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순종해서 하긴 하면서도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이렇게 굳이 맥주감사절이 의미가 있나 이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면 오늘 맥주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매주가 감사주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번 교회 있을 때에 할머니 교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은 노총각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노총각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딴 조건을 하나도 안 보고 같이 교회 나가는 것 그거 하나만 지켜주면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 할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아들 결혼해야 되는 그런 거가 긴박하니까 막 갈등하다 허락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쫓아오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순수한지 제 기억으로는 7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요. 뭐 하라고 하면 뭐 하고요. 그렇게 아주 순종을 잘하더니 은혜를 요즘 말로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의 일과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눈 뜨면 마실 가고 노인정 가는 게 일과하고 밭에 가는 게 일과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일과가 눈 뜨면 교회부터 와요. 그게 뭐 새벽이면 새벽, 어떤 좀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대로 아무튼 무조건 눈 뜨면 교회 오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낮에 이제 텃밭 가가지고 고구마도 가꾸고 또 이제 채소 뭐 상추 같은 거 하고 또 상추도 자기 먹으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 검은 봉다리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일날 한 10대 6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문 앞에 그냥 갖다 놔. 전 맨 처음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몰랐어요. 근데 몇 번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그냥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중에 그때는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그렇게 사찰 집사님 그런 분들이 안 계셨는데 뭐 주중에 교회 쓰레기라든지 뭐 청소할 거 있으면 다 청소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동네가 오래전 얘기인데 벌써 30년 넘었는데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니까 뭐 이렇게 씻고 뭐 끓여 먹고 이런 건 괜찮은데 바로 이렇게 생수로 마시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 저 기분이 좀 찜찜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한 300m 떨어진데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 약수물을 이제 갖다 먹기도 하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뭐를 도울까 그러다가 그걸 탁 잡은 거예요. 그 아이템을. 그래가지고 왜 물통, 투명한 물통 큰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이제 손수레에다 그거 싣고
거기다 물을 받아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갔다 오다가 그냥 땀이 막 보정 나서 아유 할머니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와서 기도만 해주시고 청소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할머니가 충청도 분이거든요. 나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좋은 줄 알아.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 그동안 교회 안 나가기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진작 왜 내가 안 믿었대요. 그러시면서 자기 기다려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기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정수기 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멈췄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면 뭐 내 삶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면 감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성전 짓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한테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 생각이도 얼마나 좋은지 그러자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담임 목사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안 된다 그래라. 대신 그 아들 때 짓게 한다 그래라. 그 얘기를 이제 어렵게 이제 다음 날 나단 선지가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다윗은 뭐 자기 공적을 취하긴 정치적인 액션으로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궁궐이 좋은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니까 이게 늘 볼 때마다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반듯한 성전 하나 지으려고 준비도 다 해냈어요. 예. 준비 땅 그러면 딱 짓기 시작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스탑이 딱 걸리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적인 게 있지만 아유 이렇게 된 것 불평하고 섭섭한 것 뒤로 밀고 아들이 지을 때 잘 짓도록 재료나 잘 준비하고 또 내 개인적으로 건축 공부도 하고 국가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 신하들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받으실 분입니다. 모든 위대함이 주님께 있고 영광과 권위와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그러니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생각만 하면 약한 자도 들어서 강하게 하고 작은 자도 들어서 크게 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나이까. 사실은 내 것을 드린 것 같아도 내 것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주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주님의 것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뿐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방랑자요 떠돌이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곳에 정착해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으니 무한 감사합나이다. 거기까지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된 것은 다윗의 감사가 뭔가 좀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그 특징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다 짓고 다 지을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됐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시켜가지고 짓지 못하는 그 섭섭함도 극복하면서 감사하고 자기 것을 드리고 자기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이가 이렇게 한 것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거리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닐 텐데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 진짜 하게 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보니까 그의 감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상황에서 잘 되고 뭐 좋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되고 여기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감사였구나. 그러니까 못 짓게 해도 감사, 드리면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감사, 이런 차원의 감사가 있었겠구나 읽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상황에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 특징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황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감사이다. 상황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감사이다. 1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3절을 깊이 묵상하면 다윗의 감사의 특징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감사의 독특한 특징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그러면 now잖아요. 근데 그 now로만 쓰지 않고 now, ther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13절에 지금이 이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것만 현재적인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이라는 이제라는 그 뜻이 그 앞의 내용을 10절에서도 12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러니 내가 지금부터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절에서 과연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들려있길래 그 내용을 말하고 나서 듣고 나서 그러니 내가 감사하겠다고 말했겠냐.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뭐냐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영광이 있으시다. 권위가 있으시다. 승리가 있다. 위엄이 있으시다.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 어디 하나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게 잘 됐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다윗의 감사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어느 것도 자기 상황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있고 그런 하나님을 듣고 나니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감사의 특징을 알려주는 단서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걸 했다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말할 때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그 이름만 불렀는데도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뭔 얘기에다가 갑자기 어머니 이러면 분위기가 숙연해져.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뭔지 뭉클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몇 월 며칠에 나한테 뭘 사주고 몇 월 며칠에 뭐 했는지 다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름으로 인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나한테 해줘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그런 그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확 올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라든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체만, 그 존재 자체만 확신했는데도 감사와 찬송이 일생 동안 멈추지 않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서 감사할까 불평할까를 가름질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사 안 하고 불평거리가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너 왕 된다 그러는데, 이거 어려서 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가 또 사울 왕한테 들어가면서부터 잡아 죽인다 그래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런데 그 상상이,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누가 나를 막 잡아서 죽인다고 한 달만 쫓아낸다고 생각해봐. 그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10년을 혼자도 아니고 사울이 군사를 대동해서 몇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잡아주고, 그때 도망 다니면서 느낀 그 좌괴감과 그 모멸감, 수치심, 이루 헤아릴 수 없었어요. 또 나중에 그래서 왕이 됐는데 반쪽짜리 왕이 됐어요. 사실은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이쪽 나머지 북쪽에 그 합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도 사울이 왕이었으면 사울 계통으로 왕 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고 하나님은 이쪽으로 했는데 저 사람들이 합류 안 하니까 싸우지 않고,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고 참으면서 7년 5개월을 지내요. 6개월을 지내요. 그것도 다윗에게는 보통 힘든 기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통일 왕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성전 정말 자기 1%도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질렀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을 때 오는 섭섭함.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가던 그 수모스러운 날들, 이 다윗에서 결정적으로 힘든 이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도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때도 계속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에다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감사를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기 수월한 것도 안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힘들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다윗의 감사를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예를 들면 문제로 말하자면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다윗의 감사의 모습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다가 비중을 두고 그분을 확신할 때 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거예요. 그런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다윗의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이것은 다윗과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드리는 기도 중에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보면 두 가지 차원의 그의 감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힘을 하나님이 줘서 내가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통상 하나님한테 뭘 드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은 제가 결단해서 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그게 뭐 틀린 말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통상 그렇게 쓰니까. 근데 다윗의 감사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 자기가 분명히 드렸는데 이게 내 힘으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줘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절에 그가 말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크게도 해주시고 그게 힘이 필요하면 강하게 힘줘서 강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헌금 드리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절기 헌금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헌금할 때는 뭐 그까짓 거 뭐 이러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정말 쓰고 남은 거 하는 사람 하나도, 쓸 것 중에서가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때에 이 단돈 5만 원이고 단돈 10만 원이면 그나마 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헌금할 때 힘들어요. 목사지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말이죠, 29장 4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역서가 나와요. 이 29장 4절. 곧 오빌의 금, 오빌은 금이 나오는데 아주 순도의 높은 금이 나왔던 지역이 오빌입니다. 거기 금으로 그 최상품을 드렸다 이 뜻이겠죠.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렇게 했어요. 한 달란트를 34kg라 그래요. 이제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계산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금은방 하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금 1kg가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한 돈이 0.3보로 그랬죠. 300g이. 그분도 계산을 못해.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3,0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놀래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 부자, 별 부자 다 안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드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힘으로 드린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들으면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 액수도 액수지만 그때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자에게 힘을 줘서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힘 줘서 힘껏 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디에다 초점 맞춘 거예요? 하나님 자체의 확신에 초점.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모습도 액수도 크지만 또 그것을 그가 모으는데 이제서 얘기하자면 다윗이 목숨 걸고 모은 돈들이에요. 이 목숨은 그냥 땀 흘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나가서 죽을 뻔하는데도 나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쳐들어온 걸 물리치거나 그래서 이렇게 모아둔 것이에요. 이걸 드릴 때에 어느 누구 하나도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드리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건 정말 다윗 거지. 다윗이 저거 소유할 만해. 근데 세상에 그걸 다 드리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주님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해도 거짓말 치고 있네 이런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것을 자기가 목숨 걸고 얻은 것을 가지고 드리면서도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내가 잠깐 관리했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오냐?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니까 그 말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은 아까 우리 일부 예배도 있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애가 가장 심핑 애가 우리 권 목사님 애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태어날 때 뭐 좀 금목걸이라도 쥐고 나왔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빨간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왔대. 확인된 말씀이에요. 적신으로 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 지금 우리가 가진 거 뭐 있죠?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갈 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라든지 내가 좀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 내 거 같아도 사실은 정확하게 믿음에 고백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그 일이 잘 되도록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체에 대한 확신이 가지면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잠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때가 되니 다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른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감사가 힘든 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설교 오늘 어렵다는 거예요.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드릴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드렸다고 하는 그 고백의 근간이 어디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체의 확신으로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교회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힘대로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앞에 힘은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힘에 지나도록 힘쓴 건 누구의 힘이냐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 from God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힘도 주셔서 드린 것이라고 고백한 거랑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의 감사는 다 어찌 보면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상황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오는 감사.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이고, 드린 것도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고. 그렇다고 이 다윗이 그리고 나서 쫄딱 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런 독특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년의 감사절기가 몇 군데 이렇게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있습니다. 뜸붕뜸붕 있죠. 그러나 건물은 그 기둥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벽으로 만들 때 이 감사절기 사이에 날마다 365일이 감사임을 잊어버리고 살지 마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둥에서 말해주는 거죠. 잊을만 하면 또 감사, 또 잊을만 하면 감사,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65일이 다 감사할 일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씨도 기분 좋은 날이 있고 날씨도 기분 나쁜 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쁘다고 결혼한 부인하고 살면서도 365일이 그렇게 예뻐요? 전 예뻐요. 아무튼 365일이 다 그렇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다윗한테서 힌트를 얻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확신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365일 내 일생 나의 감사의 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이 다윗이 감사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저절로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저절로 존경받는 것이 아님을 그의 감사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상황에 따라 감사와 불평을 반복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상황에 근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오는 감사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